7번째 상실 그리고 치유 이금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 돌파 베스트셀러 121페이지. 빌과 수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엄청난 상실 앞에서 마음은 그저 먹먹해질 뿐이다. 상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세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기억이 제대로 하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소설가. 상실 그리고 치유. (121페이지) F로 18. 열쇠를 아파트 문에 밀어넣는 순간 난 공포에 질려 문간 계단에 선 채 멈칫거렸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기운이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햇살이 내리쬐었고 이웃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차 한잔 하자며 불렀다. 공허하고 적막했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릴리 핑커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난 뒤 익숙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낯선 장소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간이 아주 크게 다가온다. 대학에 다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아이는 집에 돌아오니 학교에 있을 때보다 동생을 잃었다는 실감이 더 강하게 들면서 힘이 빠진다고 했다. 이 집은 아들아이가 제 동생을 처음 만난 곳이고 매일 그리고 해마다 함께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집안 풍경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 마음속 앙령을 이겨내고 익숙한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상실이라는 사건을 삶의 한 부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망의 끝까지 들어가 최악을 마주했다는 성취가 몫이 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삶을 일구었던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진실과 타협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내 삶의 신성한 장소로 단호하게 들어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122페이지) F로 19. 쪼글쪼글해진 내 심장이 초록색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조지 허버트. 춥고 어두운 겨울이 끝나면 당연히 봄이 오듯 애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희망과 빛이 돌아온다. 처음 상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다.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곁에 없을 거라는 적막하고 암담한 현실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지독한 고통도 결국에는 지나갈 거라고 다들 말하고 우리도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 듣는 것과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다가 크로커스와 수선화가 얼굴을 내밀고 나무들이 녹색의 싹을 틔우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삶의 기호가 변한다. 봄에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듯 슬픔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고 빛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며 우리는 다시 삶에서 기쁨을 얻는다. 가슴 시린 날이 여전히 많겠지만 우리는 기쁨의 계절로 다시 들어섰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봄이 되어 피어나는 꽃들을 반기듯 내 안에서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새 삶을 즐기려 한다. (123페이지) F로 20. 슬픔은 이제는 떠나간 아이의 방을 가득 채우고 아이의 침대에 눕고 나와 함께 걸어다니고 아이의 예쁜 외모를 띠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아이의 모든 멋진 모습을 내게 떠올려주고 아이의 빈 옷을 아이의 형체로 채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이가 떠났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 떠난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입던 옷, 좋아하던 물건, 머물던 공간은 상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한다. 물론 옷뿐만이 아니다. 함께 가보았던 장소들도 그렇다. 어른이 되고 난 뒤 나는 어느 작은 섬을 찾아가 향수에 젖어 하루를 보냈다. 몇십 년 전 할아버지가 그 섬에 오두막을 지었고 엄마는 어린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마법 같은 몇 주를 보내곤 했다. 한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곳에 일부러 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전히 그립긴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내 기억 속에 남은 할아버지의 존재, 내가 정한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할아버지를 향한 더 깊어진 존경과 사랑으로 변했다. 날 슬프게 하는 그 존재가 어느 날 나를 기쁘게도 한다. 124페이지 F로 21. 우리는 어떤 경험이든 잊지 못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그렇다. 다그 한마르셀드. 있으면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잊는다면 삶이 아주 빈곤해질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에 모여 각자 갖고 있던 어려움을 방 한가운데 버린 뒤 다시 한 가지씩 집어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모두 원래 갖고 있던 어려움을 도로 집어왔다. 우리 모습도 꼭 이렇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경험들의 총합이며 그중 어떤 경험이라도 심지어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부인하는 건 그 경험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한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그것 역시 받아들이려 한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해도 내가 겪은 고통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고통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은 내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125페이지 F로 22. 즐거움은 초원 위의 안개, 나뭇잎에 반짝이는 햇살, 물 위에 비친 달처럼 단순한 자연의 모습에서 온다. 동물들과 꽃과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비와 바람과 먹구름도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시비르드 얼슨. 슬픔은 잠시 한편으로 밀어두고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자. 물론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를 기쁘게 해줄 단순한 것들이 늘 주위에 존재한다. 어린아이들은 햇살과 비, 첨벙거리며 뛰놀 수 있는 무릉덩이, 빛이 새규리에 반사되는 모습, 거리에서 틈을 비집고 고개를 내미는 풀만 보고도 즐거워한다. 어린아이들에게 눈앞의 세상은 그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 우리는 오랫동안 슬픔을 지니고 다닌다. 하지만 그 슬픔이 모든 걸 지배하도록 하지는 말자. 나무와 꽃과 덤불이 하룻밤새 모습을 드러내고 낮이 길어지고 공기가 포근해지고 새들이 돌아오고 잔디밭에서 토끼들이 다시 뛰노는 봄의 광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휴식을 줘보자. 단순한 즐거움을 한껏 즐길 때 어느새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용기도 느낄 수 있다. 126페이지 F로 23. 햇볕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쌀쌀했다. 4월은 늘 그렇다.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우리는 한 달을 건너뛰어 5월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구름이 햇살을 가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어붙은 산꼭대기에 불어대고 갑자기 우리는 2달 뒤로 물러나 3월의 한가운데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 슬픔의 날씨도 그렇다.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생산적인 활동 아니면 비생산적인 활동. 사람이 항상 생산적인 필요는 없다를 시작하지만 그러다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처음과 같은 슬픔을 느낀다. 그것은 노래 한 소절, 책의 한 구절, 영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순전한 아름다움에 눈물이 맺히기도 한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의 크기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 그리운 그만큼이다. 이처럼 갑작스레 강렬한 슬픔을 느끼는 일은 점점 뜸해진다. 그리고 그 슬픔을 점점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며 그러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 슬픔으로 우리는 사랑했던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된다. 그러다 언제쯤 되면 문득 행복을 느낄까? 내 경우에는 첫 번째 손자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았을 때였던 것 같다. 감정 날씨의 기복 또한 치유의 일부다. 127페이지 F로 24. 상처는 받을 때만큼 기억할 때도 아프다.
작은 상처는 올 때처럼 갈 것이다. 커다란 상처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 하지만 절대 나와 함께 자지는 않을 것이다. 치료할 수 없는 지난 일에 대한 슬픔과 어떻게 해도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는 내게 쉽게 상처를 줄 뿐이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신에게 맡기고 현재를 즐길 것이다. 조지프 홀.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과 끝내지 못한 일, 엄마네 집에 가는 거, 신랑 집에 못 가는 거, 해결하지 못한 상처,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이것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만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로 자신을 고문한다. 두 가지 방법이 이런 곱씹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는 그런 식의 자기 고문이 무익함을 깨닫고 더는 그것을 떠받들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죽음 너머에 어떤 삶이 존재하든 분명 그 삶은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인정 있고 이해심 있고 너그러울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딜레마를 알고 있으며 해답을 얻지 못한 모든 질문은 더 차원 높은 진실의 빛 속으로 흡수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해결되지 못한 내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손안에 모아 전지전능한 존재의 발치에 놓으려 한다. 128페이지 F로 25. 신앙은 이성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걸 믿는 것이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볼테르. 신앙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 믿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 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닐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될 거라고 믿는 것. 혹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며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날 내려다보고 있고 각각 채울 수 있다 하는지 확실하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알 방법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 우주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그것 역시 신앙의 문제이며 여기에서 모든 정도의 부수적인 질문이 나온다. 신학과 삶을 깊이 공부한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 어떤 근사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든 신의 선물은 훨씬 멋지고 놀라울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은 추측이다. 129페이지 F로 26. 그는 당신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며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노리치 줄리언. 무너져 버리고 말 것 같은 때가 있다. 지쳤을 때 미래가 온통 암울해 보이고 곳곳에 슬픔이 묻혀 있다가 언제든 나타날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 힘겹다고 느낀다.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슬펐고 절망도 했으며 여전히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봐, 지금까지 잘 헤쳐왔잖아. 잘 견뎌왔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반드시 올, 또다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라고 못 해낼 이유가 있을까? 보라,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슬픔에 젖기도 하고 때로 지치고 용기를 잃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130페이지 F로 27. 다른 사람의 비애를 보면서 나도 슬퍼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다정한 위안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윌리엄 블레이크. 슬픔 때문에 겪는 변화 하나라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내 슬픔에 온통 빠져서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서로 만나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더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한눈에 알아보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힘과 희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고 우리가 보여주는 공감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할 것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두의 이야기와 공감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인간 가족의 일원이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모두가 내 형제자매다. 131페이지 F로 28. 시간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잊고 서리가 사라지면서 꽃이 피어난다. 푸른 등불 속에서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피면서 봄이 시작된다. 저는 찰스 스윈번. 처음 슬픔을 겪을 때는 좀처럼 믿기지 않겠지만 곁을 떠난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할 때면 고통스러웠던 죽음 그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풍요롭고 행복했던 때가 떠오르는 시기가 온다. 어느 하루 햇살이 쨍하게 비치면서 추위가 가시고 눈이 녹는다고 해서 겨울이 가는 것은 아니듯 이런 일도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는다. 하지만 크로커스와 수선화가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서서히 봄의 조짐이 나타나듯 우리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 것이다. 심지어 웃기도 할 것이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오랫동안 우리를 억눌러 왔던 슬픔에서 적어도 잠깐은 벗어날 것이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로 봄이 오듯 기억 하나하나로 마음의 봄이 돌아온다. 슬픔 한가운데 어딘가에도 반드시 봄이 온다. 132페이지 F로 29. 울적한 기분에 짓눌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존 기블. 처음 극심한 슬픔을 겪을 때는 자신의 고통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슬픔을 억누르다 보면
마음이 울적해진다. 울적함은 처음 슬픔을 겪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작점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다. 만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울적함은 어떨까? 글쎄, 아마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해 볼만하다. 아주 좋은 방법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하기,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꽃이나 집에서 만든 빵을 선물하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잠시나마 울적한 기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떨어진 기운을 되살릴 수 있다. 울적함이 다가오려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다. 133페이지 앞으로 30. 내게 오르페우스의 목소리와 시가 있어서 페르시포네와 하데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랑하는 당신을 지하 세계에서 다시 불러낼 텐데 나는 당신을 위해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당신을 빛의 세계로 데려올 때 칼은 또 음산한 왕에게도 나를 막지 못하리. 에우리피데스. 상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이런 갈망을 품고 있다. 기록에 남은 이야기만큼이나 이런 공상, 근거 없는 믿음은 오래되었다. 내가 말만 제대로 한다면, 죽은 이의 수호신들을 무사히 지나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이런 갈망, 이런 공상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이별은 영원하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몇 번이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얻은 해결책일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의 영혼과 그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 삶이 여전히 축복받고 풍성해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물리적인 실체가 곁에 있는 것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런 공상은 죽음 너머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을 찾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본다면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네. 136페이지. 매일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윌리엄 제임스. 처음에는 상실에 완전히 짓눌린 나머지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의 사나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밖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다. 배를 조종하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떠다닐 뿐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가 많다.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는 편이 더 쉽다. 슬퍼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 처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동정해준다. 그렇게 동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힘도 덜 든다. 하지만 이럴 때 삶은 정지한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에는 모험이 따른다. 해볼 수 있는 모험 하나는 사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으며
우리 힘으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까? 행동을 바꾸면 태도 역시 바뀐다는 것이 행동 수정 이론이다. 우리는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 애써 미소를 지어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 한다. 137페이지 메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 마이클 윌리엄스 추도식에서 볼 수 있는 의식 하나는 고인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즐거웠던 순간, 기억에 남는 일화, 소소한 농담을 이야기한다. 이런 의식을 통해 남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상실의 슬픔을 덜어낸다. 우리 가족은 추도식이 끝난 다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의식을 치른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다과를 나누며 최근이나 오래전 일을 이야기하면서 애틋한 추억에 잠긴다. 아버지를 묻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때가 기억난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조지도 이 파티에 같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즐거워했을 텐데.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마 지금쯤 즐기고 있을걸? 분명 우리 모두 아버지의 영혼이 곁에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가 죽었을 때처럼 특히 견디기 힘든 가족의 죽음을 맞았다면 친구들은 아이 얘기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빨리 끝난 삶이므로 오히려 더 이야기해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삶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삶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선물이다. 138페이지 메이 3 죽은 사람을 이상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환상을 지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죽은 사람의 활력과 진실은 존중하지 못한다. 완벽함이라는 신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완벽함은 신에게 맡길 수 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거기에 두어라. 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우리 또한 그렇다. 히크먼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더는 나와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없으며 더 좋은 평판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문득 깨닫고는 그를 이상화하고 싶은衝動이 생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관계까지를 이상화하고 싶다는衝動은 그와 지내는 동안 우리 관계에 기복이 있었고 그걸 바로 잡을 기회가 끝났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얼마간 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관계에는 기복이 있었다. 누구나 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장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거기에 장밋빛 허울을 씌우려고 조바심치고 헛되이 노력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죄책한다면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사랑과 믿음 속에서 나는 우리가 누구였고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39페이지 메이 4. 다가오는 매일을 도전으로 용기에 대한 시험으로 맞으라. 고통은 파도처럼 연이어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다.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억누르지 마라. 절대 슬픔을 외면하지 마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를 보완할 다른 감각을 개발하듯 사별을 한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역시 처음에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해도 조금씩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각을 찾아낼 것이다. 데프니 듀 모리에. 고통의 물결이 최고로 치솟을 때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휩쓸려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 할 일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상점에 가고 책을 읽고 정문을 가꿀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고통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 힘겨운 날들을 치유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차츰 기분이 나아지면서 한결 견디기 수월해지는 때가 온다. 고통은 누그러질 것이며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었음을 확신할 것이다. 그 힘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할 것이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슬픔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며 거기에서 나올 때는 더 강해진 내 모습에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140페이지 메이 5.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려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우리는 홍수와 불을 비롯한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신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이런 공포를 지니게 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가 지독하다 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시간을 지나도록 돕는 절대자가 그곳에 있다고 믿으면서 어둠 속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저하면서 신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타는 듯한 빛 속으로 1000km 넘게 걷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믿으며 어둠 속으로 손을 내밀려 한다. 141페이지 메이 6. 그 따뜻한 공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땠는지 당신이 여기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꿈꾸게 된다. 지금을 사는데 이런 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려 한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힘을 갖게 될 순간을 기다린다. 그때가 올 것이다. M. 필립.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옛 노래, 향기,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 공휴일, 생일,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자, 뭐든 오라고 하자. 때로는 달콤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편이 아릿해진다. 때로는 그 기억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상실